9월 9일 목요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여 주신 자녀들을 택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그 은혜 안에서 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살아갈 때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의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사람의 죄악이 미치는 범위가 어떠한지를 밝혀줍니다. 자그마치 피조개까지입니다. 이름하여 온 세상 안의 모든 것, 곧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에까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한 영향이 미쳤다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미쳤습니까? 본문 직역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온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나니 이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아들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속으로 함께 탄식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한 이후 피조개는 오늘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 물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 세상의 기이한 자연 환경, 사람들은 때로는 이제 그 자연 환경을 섬기기도 하죠. 우상으로. 너무 신비하다. 너무 장관이다. 그러면서 이 만물의 이 운영, 그 안에 어떠한 신비로움을 찬양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의 피곤함. 만물의 피곤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한 피조개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허무에 굴복한 이후 이 피조개는 오늘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일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며 심지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신자까지도 곧 우리에게 약속된
그 상속, 그 유업, 그 기업의 보증이신 성령을 이미 받아 소유한 우리 신자까지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죄인을 구속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을 몸까지 살리심으로써 이 구속을, 이 속량을 완성하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것이 신자의 생애라, 일생이라. 그리고 그것은 육신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그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찾아본 것은 다름 아닌 속량의 은혜가 함축하고 있는 미래적인 측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량의 은혜가 함축하고 있는 미래적인 측면, 그 종말론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시작해서 에베소서 1장 또 4장 그리고 이 로마서 8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치명적인 문제를 이틀 동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 내용을 살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속량의 은혜가 마지막 날에 완성되리라는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이름하여 지금 받는 속량의 은혜와 앞으로 받을 속량의 은혜,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날까지,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담당할 책임이 따른다는 의식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받아들일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칭의를 우리가 소재로 삼아서 현재 칭의가 있고 미래 칭의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보자고요.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현재 칭의, 미래 칭의. 그렇게 되면 현재 칭의는 그런 개념이 세워지는 순간 약화되는 거죠. 약화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 칭의에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그런 틀 안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제 주어지냐 하면은, 그렇다면, 그 미래 칭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책임? 이런 의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받아 누리는 은혜가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라면 그 완성을 위한 뭔가를 우리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순전히 이제 우리의 그 입장입니다. 말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온갖 거짓 것을 늘 양산해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이제 주장이나 논리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주장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더 타당성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윤리적으로도 옳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사람 쪽에 할당된 몫과 책임의 분량이 있다고 하면 영원히 그 속량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량이라는 그 은혜의 개념의 그 본질 자체가 나 아닌 내 밖에서 내 몸값이 지불되는 은혜 아닙니까? 본질상 속량이라는 이 개념 자체의 그 특징을 우리가 또 일깨운다면 아무도 속량에 관련된 자기 자신에게 할당된 몫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은 이 개념상으로도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무도 그 일을 해낼 수 없어요.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몫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 속량의 성취란 우리로서는. 물론 해낼 수 있다고, 지금도 해내고 있다라고 고집 피우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세력을 형성해서 외친다고 해도 저들이 확신하는 그 큰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틀 동안 그들 무리들의 특징을 우리가 나름대로 또 짚어왔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도 당연히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것이 곧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죄를 깨닫는 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 신뢰를 이제는 내려놓는 것,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믿음의 창시자, 내 믿음을 시작해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부인되는 전제로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즉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어제 수요 예배의 말씀에 주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 스스로 세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도록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시행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계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도 실제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도 모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즉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이요 경건한 삶이니 우리로서는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대로라면 우리 믿는 자들은 빚진 자다. 성령님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 실체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오늘은 좀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는 점을 전제로 놓고서 전제로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예배는 이제 예배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사실은 기도가 자기 부인의 고백이고 자기 부인의 시간이고 그래서 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출발했는데 기도를 담고 있는 예배까지 돌아보기로 한 거예요.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지닌 자들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이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 없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떤 그 우상 앞에 미신을 섬기는 그 형태인 거죠. 예. 믿음을 지닌 자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은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요 기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과 자세가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유일하게 드러나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찬송도 자기 부인의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찬송의 개념에서도 얼마나 많이 흔들린 요소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까? 찬송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고요. 그런 옛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도, 기도도, 봉헌도, 그리고 말씀도 모두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이요. 또한 이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 자신은 죽은 것이라는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믿음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으니까요. 내 것으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진리와 은혜,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어떤 착각, 어떤 오류에 빠져 있었는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내용을 요한 사도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표현되었던 그 예배의 본질이 영과 진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요 안식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이 예배 처소에 이 중심에 이 강단이 있는 것은
다 그런 말씀의 요소, 신학적인 그런 그 바탕에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게 예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는 것은 이 예배가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또 다른 관점에서 정리해 가려는 겁니다. 자기는 죽었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 예배자가 드러나거나 영광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중심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인데요. 자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곧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 믿음은 자기 부인을 본질로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중심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하니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받으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죽었으니까요. 바로 이 자세, 이 중심이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자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 자기는 죽었으니까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하셔야 하고 내 안에 거하셔야 하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그 중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본질을 지닌 믿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은 살아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무늬만 믿음인지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예배 중 다른 순서 시간은 집중하는 것 같다가 말씀이 전해질 것 같으면 중심이 흐트러진다라고 할 때에 그 예배자에게서 드러난 문제는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의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면 그는 거짓 믿음으로 살다가 쓰러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진실을 두렵다고, 너무 심하다고 그냥 가려서는 안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요. 좀 예배 드리면서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날따라 피곤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은 그저 어느 특별히 힘들었던 그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형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중심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그 자세에 대한 지적이 아닌 겁니다. 그 뿌리, 그 근본, 거기에는 믿음의 실태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진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걸 돌아봅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열심을 보여도, 어떤 열매를 내보여도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아닌 이상
참된 믿음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나타내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영원한 그 사화를 우리가 내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원한 사화를 우리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우리가 자족하고 안심하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자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까지,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까지 저들을 평가하시고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왜? 그들에게 회심의 그 기회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였죠. 예. 잘한다. 놀랍다.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 그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의 그 판단, 주님의 그 관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묘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외적인 경건으로, 믿음의 외모로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게 우리의 거짓된 그 심성이요 본성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도 하나님께서 속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은 예배의 자세에서, 그 중에서도 말씀을 받는 자세에서 판명이 납니다. 제가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했지만요, 찬송 이 자체만 놓고도요, 우리가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찬송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는 판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자기 부인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슨 능력을 받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지금 또 우상화하는 거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남들과 비교되고 구별이 되는 그 기도의 어떠한 열심, 탁월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까? 안타깝고 두렵지만 많이들 안 받으십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죠.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이룬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그 은혜의 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과의 교통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주신 빌길, 살길,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나라는 고백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굳이 자랑한다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누구 죄가 더 큰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더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자기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좀 뭔가 해볼 테니까 힘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 가정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나라, 자기 집만을 위해 했을 때 그 열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90이 넘으신 한 권사님이 자기 증손주들 무릎에 앉혀놓고 유일하게 기도하시는 거, 바로 어제 들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 90이 넘으신 권사님의 자손들을 위한 기도는 오직 그거 하나. 이들에게, 이 자손들에게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게,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들이 살게, 이들의 사는 목적이,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 되게, 그런 기도, 이 아이에게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90이 넘으신, 거의 1세기를 살아가신 한 권사님의 그 유일한 기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아닙니까?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그 뜻, 그 욕심에 찬,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에 불과한 그런 거짓 의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한마디로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많이들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자기 부인의 믿음은 예배의 자세에서, 그 예배가 구성이 되는 그 요소에서, 그 중에서도 말씀을 받는 자세에서 판명이 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진리인 말씀을 경시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홀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속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중요한 만큼 또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니까요. 우리를 돌아볼 구체적인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우리에게서 나타난 모습들 가운데는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들 기억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억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부인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아프고 쓰라린 기억을 또 끄집어낸 것입니다.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고 죄스럽기 그지없고 너무 두려운 기억들, 사실은요 한두 가지라도 제가 좀 예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다 지웠습니다. 사실 자식 끄집어내는 그 자체가 제 자신도 너무 두렵고, 정말 몸둘 바가 없는 그런 내용들. 그러나 그게 우리입니다. 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는 내용들이라 그래도 그 쓰라림을 이 새벽에 나누는 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져서 다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또 가는 겁니까? 왜 이런 걸 제시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알미니안주의에 대하여 지적하고 경계를 시켜드린 이유, 그 목적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요. 우리도 여전히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약하고요. 말씀에도 약하고요. 예. 그 요소를 전체 아우르는 예배에도 우리가 그렇게 약한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의 신앙으로. 예. 여러분, 자기의 신앙은 이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무늬만 신앙인 것으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요. 예.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예. 그래서 저들 안에서 자기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본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남기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면서도 혼란과 헤매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대로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선은요. 예.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아픈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요? 그런 부정적인 거는 하지 말자고요? 그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그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살아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 자체도 무슨 자기가 훈장 딸 일 행한 것 같이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했던 우리의 모습, 자기 부인에 이르지 못한 그 믿음 아닌 그 외적인 것으로만 나타냈던 우리의 그 처절한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우리의 죄로 죽으신 그 은혜의 그 본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게 된,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실체가 우리 각 심령 속에서 이제 뿌리 내리고, 그리고 줄기를 뽑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믿음의 생애,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서로 위로와 감사함이 넘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영적 그 실패, 영적 이 결함, 어쩌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닌 문제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문제에 있다라는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깊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에서 그리고 가족과 다른 이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에서 과연 내가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서의 새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